복음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라는 이제 이야기 안에서 지난번에 일의 영역들에 대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일의 영역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가정주부든 뭐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그 다음에 나오는 주제가 정의와 자비에 대한 영역인데 그 둘 사이에 제가 이제 고민하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청지기로 이 땅을 돌보고 관리하고 또 잘 섬겨야 되고 또 일하는 것의 동기 자체가 남의 유익을 위한 거라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가운데에서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은 주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다루게 되는데요. 우리가 일정한 일을 하고 있다라면 그 안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 있을까요? 최근에 이런 기사를 하나 봤는데 기그워커라는 기사였습니다. 기그워커, GIG라는 기그워커. 기그워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고용주의 필요에 따라 단기로 계약을 맺고 일하는 노동자를 뜻하는 단어다. 그러니까 1920년대 미국 재즈 클럽에서 단기로 섭외한 연주자들을 이렇게 긱 이렇게 표현을 했대요. 거기서 유래돼서 오늘날 젊은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사정에 따라 그때그때 단기적으로 일을 한다는 거죠. 한 여자 이제 자매를 이제 인터뷰한 기사가 있었는데 미대를 졸업한 한 자매입니다. 원래 본업은 일러스트 작가인데 뭐 청탁이 들어오거나 뭔가 오면 이제 사파를 그리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무엇을 하냐면 오토바이를 몰고 음식을 때로는 물건을 배달하면 생활비를 벌고 때로는 어린이집에서 돌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번다는 겁니다. 그렇게 버는 돈이 월 한 300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무엇보다 돈보다는 이 자매 이제 그 인터뷰 기사 중에 그 고백이래요. 돈보다는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사람에게 치이지 않아도 된다는 마음에 오히려 더 편합니다. 남의 눈치 안 보고 또 원하는 만큼 일하고 또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어서 좋다라는 인터뷰 내용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을까요? 카네기 연구소에서 과거에 조사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실패하는 사람들을 조사했습니다. 조사했더니 20% 정도는 자기 능력과 재능, 실력이 없어서 실패했다라고 되어 있고 80%는 인간관계 문제였다. 그래서 카네기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이 아주 베스트셀러처럼 있잖아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인간관계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청지기로 우리가 여러 영역 속에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일하면서 어려운 부분은 인간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처해 있는 환경, 이 영역 속에서 인간관계를 잘 하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저에게도 제일 힘든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표현 중에 국가대표급 죄인인 목사와 국가대표급 죄인으로 똘똘 뭉쳐있는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이뤄간다는 것은 죄인인 목사와 죄인인 성도가 이뤄간다는 신비죠, 신비. 싸울 수밖에 없고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들을 섬기는 관계 속에서 때로는 가정 안에서 또 부부 관계 속에서 또 직장에서 여러 현장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게 우리의 인생이죠. 보면 이제 에베소 4장부터 나오는 세 사람의 모습을 좀 이제 계속 보고 있는 그런 구절 가운데 있는 건데요. 변화된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되느냐. 1장부터 3장까지는 복음에 대한 핵심, 교리를 얘기했다면 4장부터는 어떤 실천과 적용을 얘기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들을 얘기하면서 오늘 나눴던 25절부터 나눈 얘기를 좀 요약해 본다면 31절의 말씀이 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함께 보는데요. 31절에 보니까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한 의도와 함께 버리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선배 목사님께 아주 말씀을 잘 가르치는 선배 목사님께 배운 게 있는데 뭐냐면 여러 단어들이 이렇게 나오면 나열되면 단어들 그룹을 좀 지어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5가지가 나오잖아요.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약간 이렇게 그룹이 지어지지 않습니까? 악한 독, 악독, 아주 쓰디쓴 그런 인간의 그런 감정들. 노함과 분냄은 같이 가겠죠. 분노의 영역이 될 것 같고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은 언어, 말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2가지 정도만 말의 영역, 그 다음에 노함의 영역, 분노의 영역을 좀 다루고 싶은데요. 인간관계에서 말의 부분 때문에 많이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저 실족했어요 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실족했어요. 이제 떠나야 되나 봐요.
이런 얘기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오늘 25절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참된 것을 말해야 되는데 인간은 거짓말하기 참 좋아하는 습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거짓말하는 것. SNS 상에서도 많은 거짓들이 있고요. 거짓은요, 사탄, 우리의 원수인 마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특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귀는 항상 속임수, 거짓이죠. 처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반역할 때에도 뱀으로 나타난 사단이 어떻게 해요? 유혹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어떻게 속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속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것을 원하셔 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죄를 짓게 하고 타락하게 만들었죠. 그러한 속임수들이 여러 모습 속에 나타나죠. 이단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신천지들이 좀 그렇잖아요. 거짓, 속임수. 신분 자체도 위장해서 주소도 잘 보여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에서는 변별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처음에 이제 등록할 때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한대요. 그래서 주소는 이렇게 빼고 그 주민등록번호를 빼고 정말 맞는지 아닌지. 왜냐면 위장해서 들어가고 그 공동체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안에 혹시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자 이렇게 부르는 사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고하셔야죠. 일단 신고해서 그런 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안에 있는 거짓의 모습들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남의 것을 도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표절, 최근에 어떤 가수가 표절 때문에 힘든 부분도 있었죠. 학생들의 경우는 어때요? 페이퍼를 자기 것처럼 하기도 하고 시험에서 컨닝하는 경우들도 있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세금 신고서를 제대로 내지 않습니다. 때로는 자기가 일하는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노동자의 모습들도 있죠. 정해진 시간이 있는데 그것만큼 일하지 않고 많은 것을 받기를 원하는 욕심쟁이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죠. 때로는 자기 자신을 과대 포장하기도 합니다.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 그런 존재인 양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외모를 가꾸잖아요. 때로는 가방의 브랜드를 바꾸고 차의 브랜드를 바꾸고. 가정 안에 있는 거짓들, 관계 안의 거짓들이 뭐가 있을까요? 가정 안에서 저는 보니까 저 자신을 보니까 약속을 잘 지키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자녀하고 한 약속, 아내하고 한 약속. 결혼할 때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결혼하신 분들. 하나님 안에서 언약 가운데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어때요? 심지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이 하나님께 하나 된 이 부부를 나눌 수 없다라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희생하고 섬기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 닥치고 나하고 맞지 않고 성격에 기질 차가 있다라는 마음에 이혼을 하겠다라고 막 하는 그런 케이스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은요, 정직해야 되고 참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더 나아가 보니까 29절 말씀인데, 29절 말씀 세 번역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면 읽겠습니다.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말이 있으면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나쁜 말, 개역개정 성경은 더러운 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더럽다라는 원래 의미는 썩다라는 의미예요. 썩은 열매, 썩은 나무를 지칭하는 이제 단어인데 무가치한 거죠. 썩으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떻죠? 힘들게 하죠. 썩은 걸로 말미암아. 뭐 욕이 그런 부분일 것 같아요. 젊은이들 욕을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젊은이들만 그런 게 아니고 타락한 인생이 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욕하는 것들도 많이 나오고, 또 음담패설도 있고, 실없는 이야기, 또 아첨하는 말, 비 맞추는 이야기들, 뭐 그런 이야기들일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모든 이야기들이 어떠냐면 상처를 주는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때로는 사람들에게 저주하기도 하고. 직장에서 상사라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언어 폭력 가운데 있는 사람들,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때로는 부부 안에서 부모와 자식 관계, 그런 이야기들 또 하지 않습니까? 어떤 부모는 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때로는 목사님, 이 아이는요 안 될 것 같아요. 얘는 공부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살죠? 엄마가 벌써 이제 말하면서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부부 사이에서도 서로 비교하고, 또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너도 이만큼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31절에 보니까 여러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말들을 얘기합니다. 비방하는 것을 참 쉽게 하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남을 비방하는 걸 때론 좋아합니다. 잠언에도 보면 별식과 같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남의 이야기하는 게, 험담하는 게 정말 그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남을 비방하고 남을 올려놓으면서 막 재단하고 이럴 때에 그런 사람이 가진 어떤 다른 그런 느낌들, 자신에게는 관대한데 다른 사람에게는 상당히 엄격해서 비방하고 또 잘못을 지적하고 이럴 때가 있죠. 뒷담화하기도 하고 수근수근하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도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 생각이 돼요. 교회의 어떤 변화와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피드백을 할 수 있습니다. 받기를 원하고 저희도. 그러나 그것이 비판을 위한 비난이 된다라면, 그것만 하기 위해서 한다라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왜요? 교회는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에. 몸의 지체인데 눈이 발보로 뭐라고 하면 지체를 해야 하는 거죠. 서로를 괴롭히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럼 어떠한 말을 좀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말이 어떤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셔서 인간만 언어가 있습니다. 짐승에는 언어가 없어요. 짐승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뭐가 있을까? 송아지는 뭐예요? 음메 할 거고, 강아지는 왈왈 멍멍 이럴 거고, 돼지는 그래봤자 꿀꿀 정도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에게 언어라는 거, 말을 주셔서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말을 통해서 인간도 창조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게 하셨잖아요. 저는 너무나 신기했던 게 뭐냐면, 아들에게 이것 좀 해줄래? 하면 아들이 가서 해준다는 거. 야, 말이 이만큼 힘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이 말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잘 고민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한 기준을 좀 제시하는데 29절 후반부에 보니까 어떻게 더러운 말이 아니라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라. 덕이 되는데 그 사람의 피로 적절한 말을 좀 해서 듣는 자로 하여금 은혜를 좀 받을 수 있도록 해라. 이게 말의 기준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좀 계세요. 제가 1부 때 조금 있다고 했더니 누가 와서 많습니다라고 얘기해달라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분을 좀 떠올리게 됐는데, 이분을 보면 참 도전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이런 분들 여러 분 좀 계신데 대표적으로 얘기한다면, 그 오카넬 목사님이 그분의 책에서 이런 적이 있습니다. 목사 기죽이는 성도들이라는 표현을 쓰신 적이 있어요. 정말 목사를 기죽이는 성도라고 할 수 있는 분인데, 이분이 목회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영혼들을 만나면서 하는 이야기, 이런 대화의 모습들이 너무나 아름답고 감동이 됩니다. 말을 최대한 아끼시고 필요할 때 적절하게 사람을 세우는 말씀을 하시고, 자신에 대해서 늘 겸손하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제가 아직 모르는 게 참 많아요 라고 얘기하세요. 자녀들에 대해서도 제가 특별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잘 키워준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자녀 얘기하면 막 거품 물면서 제 아이가 어느 학교 어떻게 이런데, 이분들 다 괜찮게 성장했거든요. 제가 볼 때도. 근데 하나님이 그냥 다 하셨어요 라고 겸손하게 이야기하시는 분이에요. 다른 이들이 말할 때마다 귀 기울여 주시고, 또 다른 사람의 어려움과 아픔이 있으면 마음을 좀 나눠주시는 그런 분이 계세요. 여러분이 계신데 대표적으로 한 분 얘기한 거고, 저도 여러분도 좀 이러한 분을 닮아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예수 가운교회가 꿈꾸는 모습 중에 매력 있는 이웃이라고 얘기했을 때, 단순히 뭐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고 외모가 좋아서 뭐 재산이 많아서 매력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언어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닮은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할 때에 그게 매력 있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말에 대한 훈련이 참 많이 필요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집에 가면 늘 저를 괴롭히는 한 분이 있습니다. 네. 이제 2명이 생겼는데, 사춘기 우리 아들. 네. 근데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가끔 화가 나면 어때요? 비수를 꽂아줄까? 막 이렇게 꺼냈다가 내렸다 꺼냈다 내렸다 이럴 수도 있고, 덕을 세우는 말보다는 감정에 치우친 말을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한번 골탕을 먹여볼까? 근데 우리가 말을 하면서 잊지 말아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입 밖으로 말이 나간 이상 주워 담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있냐면, 오늘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2장 33절 37절의 말씀에 보니까,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말할 때 어때요? 마음에 있는 것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36절, 37절 이 말씀을 보고 싶어서 이 본문을 봤는데, 보시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너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너의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마음으로 시작된 말들이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말을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때로는 그래도 인간인지라 죄악 가운데 있고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잘못을 수정해야 돼요. 고쳐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용서를 구하는 거고, 내가 잘못 이야기했습니다, 상처를 줘서 죄송합니다 라고 풀어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는 어때요? 내가 상처 준 말, 잘못한 말 그거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끼치는 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는 계속 고민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자녀를 대하고, 어떻게 부부관계 안에서, 때로는 직장 안에서, 때로는 뭐 교사로 계시는 분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해야겠죠. 저도 한 주간 참 말로 인해서 고민을 했던 또 주간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을 만나면서 이야기를 듣고 또 대화를 나누면서 그것이 저의 마음속에 되게 무거운 짐이 됐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고민하게 되고 번뇌하게 되고, 때로는 제가 의도하지 않은 과장된 말로 통해서 성도들이나 가족이나 또 사람들에게 부담을 준 그런 일들은 있지 않은지. 은혜를 끼치는 말, 덕을 세우는 말은 훈련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은혜는 값없이 받지만 훈련은 대가가 필요해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저절로 자동적으로 뭐 내 말이 바뀌고 성화된 삶을 저절로 살아간다, 그렇게 하나님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당연히 거기서부터 출발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가능하지만 우리의 성향을, 죄로 굽은 성향을 자꾸 하나님께로 가는 그 애씀과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죠. 훈련이 필요한 부분이죠. 때로는 기질과 성향이, 그래서 그냥 저는 이렇게 대화하고 이렇게 삽니다라고 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저는 목사님 늘 딱딱거리는 기질입니다, 이럴 수 있어요. 제 성향은 성령도 못 고칩니다,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 성향은 뭐 담즙질, 우울질, 다혈질 이것도 아니고 발길질이기 때문에 전 안 됩니다,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뭐 기질과 성향이 잘 바뀌지 않을 수 있어요. 저도 보니까 오랜 시간 보면서 잘 바뀌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으면 이 기질들이 훈련된 기질이 되는 겁니다. 그 기질 안에 있는 그 강점들이 더 강점화되는 거고, 부족한 것들이 성령의 그 그릇 안에 있어서 사랑으로 잘 드러나는 거예요. 때로는 절제함 가운데 참아내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둘째는 마음에 있는 분노 때문에 때로는 관계가 깨어지는 것들이 많을 수 있잖아요. 31절에 보니까 두 가지 차원의 분노가 있어요. 노함과 분냄. 노함은 격렬한 분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분냄은 약간의 어떤 냉정한 분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어쨌거나 그런 분노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분을 내지 마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왜? 우리가 인간 생활을 하다 보니까 분을 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선한 분노도 있기 때문에, 거룩한 분노도 있기 때문에. 분을 내지 말라가 아니라 분노를 낼 수 있는 상황을 허용하면서도 그로 인해 죄를 짓지는 말라라는 것이죠. 시간 제한을 두는 거예요. 분노를 오래 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치 불을 내 마음에 품은 것처럼 어느 순간 이것이 확장돼서 외부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때로는 말로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물건을 부시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을 공격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것이 범죄의 행위로 가기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지난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분노 혹시 하셨습니까? 여러 상황에 대해서. 때로는 뭐 병원에 계신 분들은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의료진의 그 늦은 뭐랄까요, 처방 대하는 것 때문에 화를 낼 수도 있고, 때로는 뭐 내 일의 영역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할 수 있고,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불의를 볼 때 당연히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우리는 또 대할 수도 있습니다. 거래처와의 어려움들 가운데 또 그런 분노들이 있을 수도 있고,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이 인테리어를 하셨는데 인테리어 하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너무 분노한 얘기를 하면서 인테리어 업체를 바꾸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인테리어를 하면서 자재의 목록들과 실제로 들어오는 자재가 너무 차이가 많아서 한두 번은 그냥 있다가 계속 차이가 나니까 따지기 시작한 거지. 이거 왜 그런가 이거. 우리 업체를 바꿔야 되겠다. 근데 그 업체에서 한 얘기가 이랬대요. 보통 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도 좀 남겨 먹어야죠.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해가 좀 되지 않는 얘기잖아요. 엄청난 분노에 이제 휩싸였던 그런 분이 얘기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하고 삶의 영역 가운데 일을 하게 될 때 정말 정직하게 사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윤리 수준은요. 세상 사람들보다 한 단계 조금 잘 사는 나이스하게 사는 착한 사람을 그런 원하는 걸 얘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수준은 어디예요? 하나님까지. 그래서 우리가 자꾸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정말 신앙인으로 사업을 하고 일을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의 수준보다 조금 더 괜찮으면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가야 되고요. 내가 실제적으로 정직해서 죄송합니다. 사업이 망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고 있는 일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수준 높은 윤리의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까지를 원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삶을 하나님 그냥 두실 것 같으세요? 절대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죠. 선한 분노 얘기 아까 좀 전에 다루었는데 예수님이 불의를 보시면서 분노하신 상황들이 참 많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그 위선들, 악한 자들에 대한 분노들.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악한 자들, 악랄한 자들, 범죄하는 자들, 정말 괴롭힘 가운데 있는 자들 그런 것들 뉴스 안에서 접하게 될 때 분노하게 되고 화가 나게 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편 119편 53절에 보니까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정당한 분노가 선한 분노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분노라 할지라도 정당하다 할지라도 죄 짓는 자리까지 쉽게 가기 때문에 시간 제한을 두신 거예요. 분을 내어도 어디까지? 해가 떨어지면 그만 멈춰야 된다. 왜? 분을 품고 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쪽으로 이것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증오나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혈기 가운데 사람을 괴롭히고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멈추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을 품고 있는 그 마음 자체가 그 환경 자체가 사단이 가장 공격하기 쉬운 사단이 활동하기 쉬운 자리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가인이 그렇습니다. 가인.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만족하지 않으셨고 받지 않으셨는데 동생의 제사는 받으셨다는 마음에 하나님과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자기 아우 아벨을 죽이잖아요. 분을 품고 있으면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가족 안에서의 분노들은 어떻습니까? 부부관계 안에서 때론 자녀와 또 직장 안에서의 어떤 분노들 어떻게 이 분을 다루고 계신가요?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면서 뭐 말씀처럼 분을 내지만 선한 분노를 좀 내야 될 것 같고 최대한 내지 않고 죄를 짓지 않는 단계 해가 떨어지면 지지 않는 그래서 어떤 분은 여름을 더 좋아한다고 할 수도 있는데 기니까 더 오래 화를 낼 수 있고 아니면 백야가 있는 곳에 가서 더 길게 화를 내고 오고 뭐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정말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지고 관계 속에서 언어의 영역이나 어떤 분노의 영역 속에 마음의 영역이죠. 마음과 그 말의 영역 속에 애쓰고 수고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은혜 받는다고 저절로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런 여기까지가 다가 아니라는 얘기를 우린 늘 해왔지 않습니까? 당연히 뭐 분 내지 마십시오. 선한 말을 하십시오라는 차원이면 윤리적인 수준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복음이 들어와서 변화를 일으키지 않으면 그 변화는 그 순간순간밖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매일 복음 앞에 서야 되고 복음을 날마다 나에게 전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존 파이퍼 목사님 계신데 스스로에게 복음을 계속 들려줘야 되는 일들을 하지 않으면 내 마음의 변화는 없고 단순히 윤리적인 어떤 수준에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라라는 얘기만 한다라는 거. 투두 리스트를 작성하고 있다라는 거죠.
4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같이 좀 읽을까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친절하게 하십시오. 긍휼히 여기십시오. 용서하십시오. 분을 내는 그 자리 가운데 좀 더 친절해 주시고, 또 험한 말을 할 수 있는 그 상황, 더러운 말을 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그 사람을 좀 생각해서 유익한 말, 은혜로운 말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제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전제. 근거가 뭔가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때문에. 왜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더러운 일들을 하게 될까요? 왜 그렇습니까? 분노하고 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자기 중심성이잖아요. 내가 피해를 보고 싶지 않은 거고, 또 하나는 나를 위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에게 해로운 것을 하니까 나도 돌려주고 싶은 거고. 근데 하나님 오늘 말씀은 단순히 친절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불쌍히 여기십시오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렇게 해야 되는 근거는 하나님, 나 하나님이 너희를, 죄 많은 너희를, 타락한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했기 때문에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죄를 다 탕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런 탕감함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그렇게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잖아요. 우리의 존재가 바뀐 겁니다. 어떤 존재? 용서받은 존재, 친절함을 받은 존재, 긍휼히 여김을 받은 존재. 그러니 나도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친절을 베풀 수 있는 거죠. 그러한 수준이 바로 그리스도를 닮은 수준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에베소 5장 1절 2절 말씀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사랑이란 얘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 본받는 자, 근데 우리를 어떤 자라고 부르세요? 사랑받는 자, 사랑받은 자겠죠. 어떻게 보면 그 사랑받은 자가 다른 사람을 사랑 가운데서 사랑할 수 있는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언어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는 거겠죠. 태도가 바뀝니다. 근데 그 사랑의 본질을 오늘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리는 내가 희생하는 자리고 내가 제물이 되는 자리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희생 제물은요, 제물은 자기 목소리가 없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자리까지 가는 겁니다. 관계 속에서 힘든 이유를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살펴보니까 희생하고 싶지 않아요. 손해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에 대해서 용서해주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이 아니라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니까 직장 생활을 하는 이제 어떤 청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렇게 희생하고 손해보는 거 계속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그러면 저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바보가 됩니다. 바보. 쟤는 바보. 그래서 다 계속 당해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떤 얘기를 해줘야 될까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가야죠. 예수님 뭐 십자가 지실 때 비난과 손가락질과 온갖 수치와 괴로움을 다 당하셨는데 다 참아내시고 끝까지 가신 거잖아요. 주님이 정말 그렇게 하셨다면 그렇게 무시받아서 바보,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 더 현명한 길이고 맞는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죠. 복음이 우리 마음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계속 우리를 도전할 때에 내가 정말 친절하게 대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일들이 가능해지지, 단순히 용서하십시오,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그 사람을 좀 참아내십시오, 선한 말을 하십시오 하는 정도로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죠. 매일매일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접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가 우리를 위해 하신 일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타락한 인생, 타락한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고 사랑하는 아들, 딸로 우리를 명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일들을 오늘도 해낼 수 있습니다.
못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십자가 앞에. 제가 오늘도 못했네요. 실패했네요. 그러나 다시 하나님 힘을 주셔서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4장 30절에 이제 오늘 말씀 사이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게 뭘까요? 성령이 어떤 영이죠? 거룩한 영이고 또 하나의 영이잖아요. 화합하는 영이고 또 무엇보다 진리의 영인데 거짓을 싫어하시고 분열되는 걸 싫어하시고 또 더러운 것을 싫어하시는 게 성령이라 할 수 있는데, 근데 정말 성령이 하시는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은 진리의 영으로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영입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 앞에 설 때마다 이 복음이 나한테 부딪히고 말씀이 들리고 들어오지 않는다면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진리의 영이신 그 성령께서 정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나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드러내 보여주셔서 그 진리 앞에 온전하게 설 때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자원, 능력을 덧입게 된다라는 거죠.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은 자꾸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생각나게 하는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거룩한 존재로 계속 우리를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는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냥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은 윤리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삶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여러 관계에서든 그냥 탁월하다 얘기 듣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저 사람은 예수 같다. 오늘 우리 순장님 기도하신 것처럼 예수의 분신으로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게 언어의 모습이고 내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화에 대한 모습들일 거예요. 많이 드러나는 것들이. 참 저도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 이 설교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아내가 듣고 자녀가 들을 때 어떨지, 우리 아빠 말만 입만 또 이럴 수 있는. 근데 계속해서 이 훈련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끝까지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훈련이고,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관계 속에서 정말 매력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과 함께하면 너무 좋다. 어떤 말을 해도 나를 인정해주고 또 자기 얘기보다는 자기 얘기 많이 하는 사람들 싫잖아요. 밥맛이잖아요. 정말 무슨 얘기만 해도 주제만 해도 그 주제를 가지고 자기 얘기를 꾸짖고 와요. 어떤 분은 아 그거요? 제가 저는 이랬고요. 또 이런. 그게 아니라 정말 영혼을 세우고 덕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는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관계들을 회복시키시고 또 가정 안에 또 직장 안에 또 섬기는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의 삶을 좀 살아내실 수 있도록 그래서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서서 그분이 나를 허용하시고 용납하시고 용서하신 그 삶의 그 사랑의 모습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래서 매력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